반갑습니다. 원빈입니다. 붓다의 마음을 세상에 전하다. 붓다스쿨 만독 시간입니다. 오늘은 법구경 이야기 69번째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리붓다 장로의 책임감을 잘 볼 수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군가가 사리붓다 장로에게 근거 없는 비방을 합니다. 그리고 그를 용서하지 않으면 부처님께서 그의 머리가 7조각으로 쪼개질 것을 말씀하십니다. 사리붓다 장로는 그에게 자비로운 태도로 무릎을 꿇고 오히려 용서를 구합니다. 우리가 잘못을 해야 용서를 구한다라고 하는 착각에서 벗어나 책임자로서, 어른으로서 자기 자신과 주변을 책임진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태도인지 이 인연담을 통해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사리붓다 장로의 사자 후 부처님께서 제타와나에 계실 때 사리붓다 장로와 관련해서 개송 95번을 설하셨다. 어느 때 안거가 끝나자 사리붓다 장로는 유행을 떠나려고 부처님께 다가가서 삼배를 올리고 작별 인사를 했다. 장로가 제자들과 함께 출발하자 많은 비구들이 장로를 배웅했다. 장로는 이름이 잘 알려진 비구들에게 이름을 불리며 작별 인사를 했다. 이때 이름이 잘 알려져 있지 않은 한 비구에게 우월감이 일어났다. 오 장로가 나에게도 이름을 부르며 인사해 주기를. 그러나 장로는 많은 비구들 가운데서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비구는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다. 그는 대부분의 비구들에게 인사하면서 나에게는 인사하지 않는구나. 그는 장로에게 앙심을 품었다. 게다가 장로의 가삿자락이 자기를 스치고 지나가자 화가 일어나 장로를 더욱 미워하게 되었다. 장로가 사원의 정문을 나서자 그는 부처님께 달려가 말씀드렸다. 부처님이시여, 사리붓다 장로가 저를 주먹으로 치는 바람에 귀가 떨어져 나갈 뻔했습니다. 그렇게 해놓고도 사과 한마디 없이 유행을 떠났습니다. 부처님께서 비구를 보내 사리붓다를 불러들였다. 그러자 마 목갈라나와 아난다는 이렇게 생각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의 맏형이 이 비구를 정말로 때리지 않았다는 것을 잘 아실 것이다. 그러면서도 불러들이는 것은 사리붓다 장로가 돌아와서 사자우를 토하기를 바라는 것이다. 그래서 두 장로는 각 방을 돌아다니며 대중들을 불러 모았다. 스님들 어서 나오십시오. 스님들 어서 나오십시오. 사리붓다 장로가 부처님 앞에서 사자우를 토할 것입니다. 사리붓다 장로가 제자들을 데리고 돌아와 부처님께 인사드리고 한쪽에 공손하게 앉았다. 부처님께서 이 일에 대해 물으셨다. 사리붓다여, 그대는 성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동료 비구를 때리고 미안하다는 사과 한마디 없이 유행을 떠났느냐? 장로는 비구를 때린 적이 없다고 설명하려고 하지 않고 이렇게 사자우를 토했다. 부처님이시여, 몸에서 몸에 대한 마음 챙김이 확립되지 않았다면 저는 동료 비구를 때리고 화해하지 않고 유행을 떠났을 것입니다. 부처님이시여, 마치 땅이 똥, 오줌, 침, 피, 고름 등을 깨끗하거나 더럽거나 간에 싫어하거나 피하지 않고 받아들이듯이 저도 땅과 같이 광대하고 무량한 마음으로 화를 내거나 나쁜 마음을 품지 않고 머뭅니다.
부처님이시여, 몸에서 몸에 대한 마음 챙김이 확립되지 않았다면 저는 동료 비구에게 상처를 주고 화해하지 않고 유행을 떠났을 것입니다. 부처님이시여, 마치 물이 똥, 오줌, 침, 피, 고름 등을 깨끗하거나 더럽거나 간에 싫어하거나 피하지 않고 다 씻어버리듯이 부처님이시여, 마치 불이 똥, 오줌, 침, 피, 고름 등을 깨끗하거나 더럽거나 간에 싫어하거나 피하지 않고 다 태워버리듯이 부처님이시여, 마치 바람이 똥, 오줌, 침, 피, 고름 등을 깨끗하거나 더럽거나 간에 싫어하거나 피하지 않고 다 날려버리듯이 부처님이시여, 마치 청소부가 똥, 오줌, 침, 피, 고름 등을 깨끗하거나 더럽거나 간에 싫어하거나 피하지 않고 다 쓸어버리듯이 부처님이시여, 다 떨어진 넉마를 입은 짠달라 불가촉 천민이 깡통을 들고 이 마을 저 마을 겸손한 마음으로 돌아다니며 구걸하듯이 부처님이시여, 마치 잘 길들여진 뿔 잘린 황소가 뒷발이나 뿔로 사람을 해치지 않고 도로나 거리를 돌아다니듯이 부처님이시여, 마치 장신구를 좋아하는 여인이나 남자가 아이가 머리를 감으면서 뱀이나 개의 시체를 몸에 감고 있다면 사람들이 싫어하고 혐오하듯이 저도 이 깨끗하지 못한 몸을 싫어하고 혐오합니다. 부처님이시여, 몸에서 몸에 대한 마음 챙김을 확립하지 않았다면 동료 비구에게 상처를 주고 화해하지 않고 떠났을 것입니다. 부처님이시여, 마치 한 남자가 기름이 질질 새고 있는 구멍난 냄비를 사용하듯이 저도 구멍이 나서 새고 있는 이 몸에 머물고 있습니다. 부처님이시여, 몸에서 몸에 대한 마음 챙김을 확립하지 않았다면 동료 비구에게 상처를 주고 화해하지 않고 떠났을 것입니다. 장로가 9가지 비유를 들어 자신의 청정행을 설명하자 땅이 지진이 난 듯 9번이나 흔들렸다. 장로가 짠달라의 구멍난 냄비로 자신을 비유하자 아직 수다원가도 얻지 못한 비구들은 눈물을 참지 못하고 울먹였고 아라한과를 성취한 비구들도 잔잔한 감동을 느꼈다. 장로가 이렇게 사자우를 토하자 근거 없이 중상했던 비구는 잘못을 후회하며 부처님 발 아래 무릎을 꿇고 자신이 근거 없이 이간질했음을 실토했다. 부처님께서는 장로에게 말했다. 사리푸따여, 이 어리석은 비구를 용서해 주어라. 그렇지 않으면 그의 머리가 7조각으로 갈라질 것이다. 장로는 그 비구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고 공손한 태도로 합장하고 말했다. 스님을 용서해 드립니다. 제가 혹시 스님에게 상처를 준 게 있다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비구들이 말했다. 스님들이여, 장로의 고고한 덕행을 보십시오. 그는 거짓말하고 이간질하는 비구에게 화내거나 미워하지 않고 그 앞에 몸을 숙이고 겸손한 태도로 합장하고 도리어 용서를 구합니다. 부처님께서 이 말을 듣고 비구들에게 물으셨다. 비구들이여,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비구들이 대답하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사리푸따와 같은 비구들은 화내거나 미워하는 마음을 일으킬 수 없다. 사리푸따의 마음은 대지와 같고 성문의 기둥과 같고 고요한 호수와 같다. 부처님께서는 이 말씀에 이어서
법문하시고 개송을 읊으셨다. 마음은 대지와 같아 칭찬과 비난에도 흔들리지 않고 성문의 기둥처럼 견고하며 티 없이 맑은 호수처럼 고요하다. 이런 사람에게 더 이상 유해는 없다. 주석 읽겠습니다. 성문의 기둥, 인드라 더하기 기둥의 합성어이다. 인드라, 샤카천왕의 기둥처럼 높고 견고한 기둥을 말하며 성문에 서 있는 주 기둥을 말한다. 주석에 따르면 성의 안팎으로 장식용으로 기둥을 세우는데 돌이나 견고한 나무를 사용하여 기둥의 반을 땅에 묻는다고 한다. 그래서 이 기둥을 견고하고 단단한 비유로 든 것이다. 주석 하나 더 읽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좋아하는 대상에 집착하지 않고 싫어하는 대상에 화내지 않는다. 이익과 손실, 명예와 불명예, 칭찬과 비난, 행복과 불행에 기뻐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흔들림 없이 고요하다. 여기서 이런 사람이란 아라한을 말한다. 오늘 법구경 이야기 다 읽었습니다. 붓다의 마음을 세상에 전하다. 붓다스쿨 만독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